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신념이 사고와 결합할 때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의욕과 무한한 지성이 용솟음친다. 신념과 사랑과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선명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믿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상태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망이나 성공이나 부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전환되는 능력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13단계를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도중에 점점 마음속에 신념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도중에 당신은 신념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한층 이해가 쉽다.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을 증오하고 슬퍼하지만 2번, 3번 죄를 거듭할수록 점점 익숙해져서 끝내는 완전히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한다. 어떤 정보든 계속 되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 주입하면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여 마침내 완전히 인간 그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시다. 인간의 사고와 신념이 어우러지면 그 사람 자체를 새로 만든다. 건전한 사고는 건전한 인간을 만들며 나태한 사고는 무서운 범죄자를 만든다. 사고는 감정에 자극받아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신념, 사랑, 성 따위의 감정이 사고와 이어지면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념과 같은 긍정적 자극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판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불행을 초래한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와도 이어진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암시를 주어 그의 잠재의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이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인가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낸다. 처음에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당장 시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의욕과 신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 자신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인들은 인류에게 신념을 갖게 하려고 고투해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념을 지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신념이란 자기 암시를 통해 유발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종교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한 신념을 양성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기 바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주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이다. 나는 이제 신념을 지녔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념의 작용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암시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암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종래에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신념을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옥한 대지에 뿌려진 이 한 알의 씨앗은 나중에 싹이 터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장한 이 씨앗에서는 다시 수십 알의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신념에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념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신념과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소망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지배한다.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사고나 계획,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불행을 탄식하지 말자. 그 대신에 빛나는 미래를 믿자.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것은 없다.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으며 커다란 용기도 따라온다. 그 후에는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훌륭한 자신을 창조해낼 것이다. 자신감도 자기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다음의 5가지 법칙을 암기하여 매일 소리내어 말하고 실천하자.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자.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그래서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쓴다. 그런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전진한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짓궂은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결과는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할 수 없다. 잠재의식은 열등감이나 공포에도 그리고 용기나 신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자기 암시를 사용했을 때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일도 있다. 만약 당신이 공포나 의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느 시점엔가 자기 암시가 작용하여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파괴적인 감성을 심어 놓을 것이다.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당신의 인생을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고 만다. 요트는 돛을 조종하기에 따라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행복으로 가거나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자기 암시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잘 표현한 시가 있다. 다음의 시에서 강조하는 의미를 곰곰이 음미해보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빌었던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것일까?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리고 이 시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란다. 당신 안에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훌륭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씨앗 한 알이 잠자고 있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현에서 훌륭한 명곡을 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훌륭한 재능을 끌어낼 수 있다. 신념의 힘을 알기 위해 신념으로 삶을 산 사람들을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예로 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누가 어떠한 반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의 근본이 신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위협을 기적이라 말해왔으나 기적은 신념과 다르지 않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념의 힘이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어떠한가? 그는 신념의 놀라운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옷 한 벌 살 돈도 군함도 병사도 없었으나 신념이라는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념의 힘이 2억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여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한 곳에 모은 것이다. 도대체 신념 외에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수행할 힘이 무엇이 있겠는가?